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둥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근데 그 천둥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천둥소리가 뭐냐는 것을 제가 첫째 천둥소리부터 말씀드렸죠. 첫째 천둥소리는 언어와 민족, 족속,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 첫 번째 천둥소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둥소리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 14만 4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멸망당하지 않건 의인 10사람. 그러면 1만 2천 명씩 아닙니까? 12지파가 1만 2천 명이니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열매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근데 그 가운데서 단지파가 빠졌다. 왜 빠졌을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축복할 때 단지파를 빼버렸잖아요. 왜 뺐느냐? 그 얘기. 왜 뺐느냐? 단은 길가의 독사다. 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은 누가 낳습니까? 라헬의 몸종. 라헬의 몸종이 났잖아요. 라헬의 몸종이 이스라엘의 큰아들 루벤과 동침한 것이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단지파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길가의 뱀이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있죠.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집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근친상간했잖아요. 그래서 넷째 아들 난 게 누구예요?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집에 돌아와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단지파도 그래서 라헬의 몸종, 이게 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두 아들 데려왔는데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는 내 아들로 삼는다. 그래서 오른손을 그 에프라임한테 올려놓고 왼손을 므낫세한테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손을 잘못 올려놓구나.
그런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므낫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손을 바꿔서 합시오. 야곱이 뭐라고? 네, 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 번째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 번째에게, 첫 번째에게 왼손을 얹었죠. 므낫세한테. 그리고 두 번째에게 오른손을 에프라임이 얹었는데, 므낫세가 선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첫째인데 하나님 생명이 안 들어갔고, 자기는 두 번째인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경우를 지금 야곱이 행한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계획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야곱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열매를 얻었다면 나머지는 12지파가 아니고 이방 가운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요. 약속의 성령을 이룩한 성도, 그들이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왔다.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언어, 민족, 백성,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쉬게 하였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환란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내가 성경 읽어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전쟁을 다 멈추고 기다려라. 누가? 천사장 미가엘이 특명이잖아.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데 셋째 천둥 소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작은 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마지막에 1장에서 22장까지 보게 더 있습니까? 그 작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먹으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은 내 입에서는 쓰겠다. 그렇게 변했잖아요. 들을 때는 좋지요.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배에서는 쓰겠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는 왜 씁니까? 그 말씀들을 소화시키려면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머나래요. 서머나.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쓰디 쓰다. 왜 쓰냐? 그 말입니다. 왜 쓰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궁핍과 환란이 온다. 그래 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궁핍이 오느냐.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 당했나 너무나 잘 알잖아요. 궁핍과 환란 때문에 쓰디 쓰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느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주님 말씀하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이 있으니까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모독.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 겉으로 혈통적으로 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사람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쥐떠들잖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 히브리인이라고. 그게 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는 고난을 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이지만은 누구한테 쓰냐니, 누구한테 쓰냐. 쓰디 쓰다.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기록됐는데도 돌이켜서 성령 받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쓰디 쓰게 닥쳐온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때가 오니까 쓰디 쓸 수밖에 없죠. 지금 세 번째 천둥소리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니 그랬어요.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임이라.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집을 채질하리니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지도 막지도 못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채질한다는데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채질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당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때 여러분 안 봤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나? 이세벨이 이방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자들을 400명, 450명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 쑥대밭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완전히 체질한다.
자칭 유대인이야. 취지라면 다 나오지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아 알곡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면서 그 모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체 이름도 기록도 안 됐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야. 근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 체질하면 다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에 매질하리니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글쎄요. 다른 데 아니 이스라엘 집에 체질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선민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독하지 않지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면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래서 체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유대인도 아닌데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사탕 회당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들을 체질할 때 열흘 동안에 얼마나 힘든 세월이 있느냐. 엘리야 때 보잖아요. 오바댜 아방의 그 신하가 50명 굴 속에다가 숨겨서 3년 반 동안을 부양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엘리야도 얼마나 힘든 세월을 했나 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고 그것도 연명이 안 되니까 사람과 과부집에 와서 얻어먹고 얼마나 힘든가 알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길 각오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천사가 빵 한 쪽하고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40일 걸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내산 구례까지 왔잖아요. 시내산 구례 와서 죽길 구하여도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 말고도 7천 명이 남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환란 때 빌딩이 무너지는데 그 중에서 7천 명이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에레미야 때는 얼마나 힘드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그렇죠? 모든 민족들로 마시겠다. 진노의 포도주를,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파멸과 경악과
경멸과 저주가 되게 함이 오늘과 같으며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혼혈 백성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필리스타인의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쿨론과 아스아와 에크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투로와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아주 먼 변경에 있는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관한 혼혈 백성의 왕들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인의 모든 왕과 북쪽 근원에 있는 모든 왕 한 사람 한 사람과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상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엄청난 시련이거든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만일 그들이 내 손에 있는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칼을 부를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리니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민족으로 번지며 큰 흐릿바람이 땅의 지경들에서 일어나리라. 그날에는 주의 사륙이 땅의 이편 끝에서 땅의 저편 끝까지 이르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하며 모아서 묻히지도 못하리라. 땅 위에서 똥이 되리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 체질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땅 끝에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자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게 셋째 천둥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입에는 달지만 내 배는 쓰겠다. 그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책은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난 내 배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확실하잖아요. 다시 예언해야 돼. 엄청난 시련이 있어. 너희 목자들아 악을 쓰며 울부짖으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젖속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 사륙과 너희 이산의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귀한 그릇처럼 떨어지리라. 그 목자들이 도망할 길도 양떼의 인도자들이 피할 길도 없으리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못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니라. 주의 경노하심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초소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그가 사자처럼 그의 은시처처럼 버리셨도다. 이는 그들이 땅의 압제자의 잔인함과 그의 경노하심으로 인하여 황량함이라.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이 예언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쓰디쓴 책을 이 어려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노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찾지 않던 민족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중에서 예수 입자고 보혈로 회사받을 사람들이 그때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천둥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나를 보세요.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는 길에서 행하며 그랬지.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는데도 안 들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자들 통해서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을 만드는 제단에서 분향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을 내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이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거룩하지도 않은 것이 거룩한 척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이 가슴까지 보응하고 그랬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사랑하는 자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고 했어요? 책망하고 그러죠. 책망할 때 드려야지요. 그러면 뭐예요? 보응한다. 그러므로 열심히를 내서 회개하라.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까지 측정하리라. 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첫째 나팔이 어떻다, 둘째 나팔이 어떻다, 셋째 나팔이 어떻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천둥소리에서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체질해 가지고 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이 어느 때구나. 체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잖아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미국 땅도 보면 알잖아요. 제일 쌀쌀한 동네에서 뭐 불이 나고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나.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빨리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